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서 함께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바른 믿음, 다른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진품 믿음은 말씀대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가만히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믿음은 과연 진품인가 아니면 유사품 짝퉁인가?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주님은 그 열매로 안다 이랬어요. 열매로 알게 된다. 나의 믿음은 여러분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다른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진품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하고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그 믿음의 본질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떠남이 진품 믿음이다. 여러분 창세기 다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앞에 어떤 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뒤에 말씀이 어느 집사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그죠? 친척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부름을 받은 자가 여러분 아브라함인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에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가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와 그 다음에 아브람과 그 다음에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를 떠났어요. 갈대아인에 이 사람은 좀 데라는 어느 나라 사람 어디 지역의 사람인가 하면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인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랬어요. 그런데 하란에 와서는 뭐요? 거기에서 뭐요?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데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뭐 했다는 거요? 떠나란 말에 순종하지 않고 머물러 버렸다. 왜 데라가 하란에 여러분 머물렀을까요?
뭐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데라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했다고 생각되어져요. 데라는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는 여러분 당시에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터키 북쪽, 그 다음에 이라크 쪽으로 흐르는 지역에는 두 개의 강이 있거든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스 강이 지금도 있어요. 이 두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옥한 땅이라는 이야기고 묵고 사는데 풍성한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도인 우르는 당시 수메르 왕국에서 가장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도시에서 살던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만 하란에 멈춰버렸다. 하란 역시도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을 잇는 중요한 어떤 교차로 지점이기 때문에 아주 교육이 풍성한 잘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데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그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하란에 머물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으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라 대신에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떠나라.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고향을 떠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지체하지 않고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데라도 아브라함도 떠나라는 명령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하나안에 좋아서 머물러 버렸어요. 가다가 떠나지 않고 스톱했어요. 떠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요? 떠나라는 말 앞에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두 사람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데라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한 절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데라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목적지까지 떠나지 않고 섰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어느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인가요? 우리가 어떤 때는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하다가 도중에 내 생각에 따라서 그만 시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데라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 열매로 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데라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품이라면 데라의 믿음은 뭘까요? 짝퉁 같은 거예요.
출발은 똑같았잖아요. 한번 따라 말씀대로 떠남이 믿음이다. 말씀대로 행동하여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지금 이제 떠나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어디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에덴이고, 이 가나안은 미래로 돌아가면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너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되어 사는 자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민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데라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갈대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갈대아인에서 떠나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인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갈대아인과 가나안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신자와 믿는 자, 이런 차이예요.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떠남이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바꿔버렸어요. 그죠? 갈대아인에서 가나안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힘든 일일까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뭐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위주로 세상이 목적되어 살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떠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어때요? 먹고 살기 편하고 하루하고 권력과 부와 영예를 누리는 애굽 나라 왕자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힘든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모세는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27절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모세는 뭐요? 애굽을 떠났다 했어요.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 쉽게 말해 창녀, 술집 여인, 무시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떠남을 통해서 여리고를 떠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의 한 이름을 획을 긋게 됩니다. 왜? 자신의 신분에서 떠나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멘.
야고보 2장 25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이 라합의 가치를 바꿔놨어요.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의 삶의 영향력을 바꿔놨어요. 그의 신분과 소속을 바꿔놨어요. 라합을.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나와요. 이 룻도 이스라엘은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룻의 신분을 바꾸고 룻의 소속을 바꾸고 룻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떠날 때에 더 놀라운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떠난다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지,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지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저주와 불행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거라. 마귀의 노예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거라. 흑암의 근시에서 떠나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거라. 진노의 자녀에서 떠나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도록 떠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품 믿음인가 아니면 유사품 짝퉁 믿음인가? 성경은 그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데라처럼 떠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질 때 그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롯에게 떠나라고 할 때 머뭇거립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것, 지금 소돔 고모라에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 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롯은 소돔 고모라를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지 못해서 지금도 내 모습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나야 됐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을 떠나야 되잖아요. 죄에서 떠나야 되고 사탄의 굴레에서 떠나야 되고 물질적인 욕심에서 떠나야 되고 내 즐거움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술을 먹고 있다면 술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야 되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끊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담배 먹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막상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끊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A하는 집사야, 너 담배에서 떠나, 너 술에서 떠나 라고 말씀할 때 내가 순종하고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담배를 먹고 살 때보다, 술을 먹고 살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술 먹는 것을 떠나라 굴까? 왜 담배 피우는 것 떠나라 굴까? 내가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 떠나라 굴까? 주일 못 지키는 데서 떠나라 굴까?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더 잘되게 하시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있고 못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데라는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갈대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기 때문에 가나안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데라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나에게 와닿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누리는 삶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사탄의 굴레에서 떠나기 위해서, 복이 안 되는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떠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요.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는 아이는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절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많은 권능도 행하였으니 나는 정말로 예수 잘 믿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한 자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정말로 믿으세요? 이 세상보다 천국이 다 좋은 곳이라고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천국에 살기 원한다면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천국의 즐거움을 더 여러분 크게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품 믿음은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줄줄 외우고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왜 말장난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데라는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다가 멈춰버렸다는 이야기는 데라의 신앙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보세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집사가 됐어요, 근사가 됐어요, 또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인생을 사느라면 문제가 없는가요? 어려움이 없는가요? 아픔이 없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은 진짜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집을 짓다는 거예요? 데라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은 뭐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실 때 똑같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자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된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클라이막스가 아브라함의 생애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정말로 애지중지 키우는 내 전 재산보다 더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침에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들을 떠나갑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고 의로 여겨진다면 우리 인생은 대박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잡아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것도 하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설교는 목사지만 정말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결론 다 못 내렸어요. 아니 그 내 사랑하는 전재산 같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아침 일찍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중간에 보면 12절에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이제 보았으니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순종했던 사람은 다 인생에 뭐요?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데라를 통해서 누가 더 진품 믿음이고 누가 더 짝퉁 믿음인지 우리는 비교가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떠나서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 2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정당가를 숨겨주면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 목숨 내놓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이래 보니까 진품 같은 믿음이 있고 짝퉁 같은 유사품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고 한 사람은 가다가 섣버렸고, 누가 더 진품 믿음인가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이익과 다르게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거기서 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포기할 것인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믿음이 진품인가? 저는 얼마 전에 옆집에 가니까 계란을 부화로 식이는 기계를 사다 놓고 부화로 식이더라고요. 여러분, 계란 부화기는 2만 원밖에 안 한대요. 6개 딱 넣어가 부화를 만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마트 가가지고 계란을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으면 닭이 뺑아리가 나올까요? 와요. 여러분, 무정란 유정란이 보여요. 똑같는데 구분돼요? 아무리 봐도 표 안 나요. 그렇죠?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신앙도 이어갔구나. 유정란은 28일인가 시간이 지나면 뼈 뺑아리가 기 나오는데, 무정란은 뭐요? 28일 지나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곁들여 보기는 어느 계란이 진짜고 가짜고 표가 없어.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품이라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진짜일 것이고, 내 생각을 따라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유사품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을 믿는다면 내 삶에 세상적인 삶보다 천국을 위한 삶에 내가 더 우선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삶에 우선적인가? 정말로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은 좀 멀리하고, 그죠? 천국에 향한 삶에 더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발은 데라가 먼저 떠났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려 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품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떠나는 믿음이
진품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여 어느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진품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